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는 어떤 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활동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구 밖으로 멀리 떨어져 인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때에 따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활동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활동의 중심에는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활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볼 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사람을 보호하시는 활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사람을 심판하시는 활동들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신이 자신을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그들은 죽고 나서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은 자기 인생 속에서 현실 가운데 만나게 되는 불행한 일들 또는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과거 자신이 지었던 죄악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신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깊은 이해와 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이해해야 하며 그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철학이나 체계적인 이론을 배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으며 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삶에 나의 현실에 활동하시면서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짧은 삶 속에서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던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일들도 사건들도 경험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과 사건 속에서 여러 은혜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자기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선한 목자 속에는 그 성격이 징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포함되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은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길을 여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징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가 옳지 않은 길들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히브리서 12장을 돌아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징계는 왜 받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너희가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삶 속에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시는 것은 징계를 받을 때에는 굉장히 낙담이 되고 불행하고 슬픈 일 같아 보이지만 징계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기도 한다. 이걸 다 총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여러 시간 속에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드러날 때도 있고 때로는 명확하지 않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축복인가? 저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긴가민가하게 역사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실이 명백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돌보시며 보호해 가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실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즉각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죽고 나서 만나게 되는 그 백보자 심판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긴 하지만 그 심판의 끝에 만나게 되는 그 최종적인 심판 전에 나타나는 과정 속에도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과 현실 속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심판의 은혜도 역시 우리의 역사 속에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미묘한 은혜가 보이는데 이 미묘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진실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죠. 큰 기쁨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좋은 집을 사서 또 좋은 차를 타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나사렛 예수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직장에서 그만두어야 했으며 사회 속에서 비판과 조롱과 압박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의 언저리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에 따라 오늘처럼 물리적인 박해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큰 기쁨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성격이 세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보다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만족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또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본 자들입니다. 그러니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속이나 우상에 빠지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대체로 중심에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늘 박해와 핍박과 조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복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강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는데요.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냐.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세상이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명백하게 믿는 거죠. 벨리알이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규정하는 건 세상을 사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과 조화가 될 수 있느냐?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좋은 일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의 차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원리라는 것은 그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믿으려고 하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요, 그냥 대략 믿어도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예전에는 믿으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각오와 다짐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내가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복음은 필요한데 집에 가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깊이 숙고했겠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깊이 숙고했겠죠. 내가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땄는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어떻게 꾸려왔는데 온갖 거짓으로 포장하여 사업이 그렇게 많이 커졌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이 생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주님을 멀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미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키고 보살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해 이런 겁니다. 고난 속에도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호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모든 성도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하면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는 고난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맛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끝내는 순교했지만 바울은 지속적인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속적으로 구조하십니다.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중에는 순교했지만 그의 전 과정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또 베드로,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주목하시면 돼요. 이 세 사람 사이에 대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을 지금 12장까지 읽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향하여 나타내는 핍박과 박해는 대체로 종교기관에서 행해졌던 박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를 누가 주도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을 거점으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죠.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 권력의 박해였던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박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치자의 소명이 있는데, 믿는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의 소명이 있는데 왕이나 대통령, 세상 집권자들이 가진 소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또 국민들을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어떻게든 백성들이 바른 통치 속에서 이익을 누리도록 섬겨야 하는 것이 통치자의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통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헤롯을 보시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1절만 보더라도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는 말씀을 보듯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마치 깨끗한 희생 제물을 고르듯이 몇 사람을 선택하여 죽이고 그 효과를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박해한 게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시면
분노하며 박해한 것도 아니에요. 계획적이며 이 일에 대한 효과와 결과까지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박해의 목적에는 대중들의 평판을 의식하는 헤롯의 목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이어지고 있어요. 헤롯은 자신의 통치 권력이 대중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중을 발판 삼아 권력을 세울 때 보다 강력한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통치자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타락한 통치자는 오직 대중들의 평판만을 의식하며 통치한다는 거죠. 평판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평판만을 의식하며 나라를 통치해 가면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일이든 벌이게 됩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대중들의 평판이 먼저가 아니라 건전한 통치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헤롯의 이러한 계획 속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걸려들게 되고,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수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칼로 죽였다는 말은 참수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초대교회의 두 번째 선교자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헤롯이 벌이고 있는 이 박해를 보면서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아 학살을 명하였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후 왕이 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부정한 결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자리에서 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사건이 그 사건이죠. 이처럼 헤롯 가문은 언제나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가문입니다. 그래도 헤롯 가문 가운데 그 여러 왕들이 있어요. 헤롯 대왕,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오늘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가문 가운데 역사 속에 가장 통치를 잘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바로 오늘 기록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그의 통치가 상당히 지혜로웠다라고 평가하는데, 다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헤롯 가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헤롯의 뜻대로 사도 야고보를 살해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3절에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된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야고보를 골랐고 그를 자신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의도가 제대로 먹히게 된 거죠. 헤롯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제물을 고른 겁니다. 그러니 뭘 더 의지해야겠습니까? 자기 효과를 봤잖아요. 자기 지혜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잡게 되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하나만 압니다. 헤롯은 이 효과가 전부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사건이 교회의 기폭제가 되어서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처럼 신비하고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 복음의 확장을 불러일으켰고 참된 신앙이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이어진 베드로의 체포 역시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도 있지만 영적인 충만함도 누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투옥된 베드로의 형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잡음에 베드로가 잡혔다는 말입니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16명의 군인이 내조가 되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지금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밖에는 보초가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지금 경비를 서고 있는 거거든요. 안에 보초가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경비를 서야 했을까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살인을 한 범죄자도 아닌데도요, 이렇게 같이 옆에서 묶어놓고 그 사이에 두고 지키고 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한번 경험했거든요.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라, 강력하게 지키라라고 헤롯이 명령한 겁니다. 한번 옥문이 열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갇힌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라고 명하셨죠. 너무 놀랐어요. 5장에 보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 중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더 철저히 베드로를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이 최대치를 발휘해서 수고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핵심이 뭐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계획하고 노력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부유하신 분을 만났을 때, 그 권사님이신데 자신의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상속해서 그 자녀가 많이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재물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자기 안에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확 불어버리시면 저희들이 가진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건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6절을 다시 보시면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게 나중에 7절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장면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치다라는 동사가 건드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세게 치다라는 뜻입니다. 옆구리를 자고 있는 베드로를 좀 강하게 친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좀 난해한 건 뭐냐면, 말씀을 준비한 천사가 영으로서 역사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육체를 접촉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질문과 의문은 들기는 했는데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나타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쳤을까요? 왜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쳤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꿀잠 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꿀잠 자고 있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너무 깊은 숙면에 취해 있기 때문에요, 살짝 건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 천사가 세게 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날 처형이 되는데요, 그 전날 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끌어내고자 하는 그 전날 밤, 처형을 앞두고 있는 전날 밤에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나 베드로의 모습은 죽음 앞에 선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평안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안정적입니다. 죽지 않아도 사슬에 매인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잠이 올까요? 요즘 계속 뉴스만 틀면, 뉴스 잘 안 보는데요, 틀기만 하면 잡혀가는 영상 계속 나오거든요. 누구 또 잡혀가고, 누구 또 잡혀가고, 누구 또 잡혀가고. 거기 손 보시면 이게 옷으로 가려놨지만, 어떤 분은 가리지도 않았지만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참수도 참수인데요, 작은 손 하나 묶는 것도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거 얼마나 불편할까. 그냥 수갑 찬 것도 얼마나 불편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슬에 매여서 깊이 잠든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정도이니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 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환상, 무슨 뜻이죠? 꿈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꿈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믿는 자들의 마음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된 믿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는 뜻입니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매사 인정하며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진실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사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뭘까요? 잠입니다. 잠.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잠이었어요. 대학병원에서 힘든 검사를 받는 환자가 진실로 기도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립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통로에서 마음 깊이 하나님께 생사를 맡기며 나아가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수술 의사가 환자에게 종교가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수술을 시작해도 될까요? 물어봅니다. 저희 교회 잠깐 나오셨다가 나오지 않는 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갖게 된 게 그거였대요. 암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수술방 안에서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하고 제가 한번 시작해도 될까요? 모든 생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굉장히 진지하죠. 인간의 모든 과정 속에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가족도, 내게 있는 아내도 어떤 측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깨닫는 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가장 깊은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 인생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손에 생명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역사로 매였던 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당시 교회 장소로 기능을 하고 있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곧장 향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천사가 떠나갑니다. 자기가 이제 먼저 가야 할 곳은 그때의 교회의 장소로 역할을 감당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살짝 문을 엽니다. 베드로가 있어요. 너무 놀라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요. 기겁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빨리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밖에서 베드로가 서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베드로의 천사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을 보면요, 각 사람에게 배당된 천사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마다 배당된 천사들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를 구원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왔는데 안 믿고 있거든요. 뭘 위해서 기도했냐? 기도 제목이요,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구원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처럼 될 거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참수형 당할 거다.
이걸 놓고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막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력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하셨던 기도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되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과 형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가? 간절성입니다. 이 대목의 칼빈은 오늘 본문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목사님들은 그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비판했는데 칼빈은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간절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했다. 무엇에 간절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에 간절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언제 일어나야 되죠? 위기의 순간에 일어나야 돼요. 환난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제 저 자신도 보면 너무나 저 스스로가 너무나 해이해졌다는 사실을 평가해 볼 때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저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온전히 바라보려는 자세가 바로 간절함 아닙니까? 보통은 우리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고 격심만 갖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인들의 기도는 간절함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지향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디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지금도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그 잊지 않는 그 소리들이 있거든요. 뭐 저희 부모님이 기도할 때에도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섬겼던 목사님이 금요 철야 때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같은 톤으로 아버지 이거를 1시간 넘게 하시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근데 그 소리가 다른 기도의 여타 내용들은 없었지만 간절함으로 다가왔어요,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옆에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막 중보 기도하고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 둘씩 성도님들이 집으로 귀가하시고 목사님이 남아서서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같은 기도를 계속 톤으로 소리를 내시는 게 제게 큰 그 기억이 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 여러 내용들의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여러 숙제들, 문제들을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수납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제거하고자 했던 통치자의 운명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여기 지금 베드로가 다 풀려났어요. 당황해 하다가 결국 경비병에게 책임을 묻고 경비병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기질대로 사람들에게 스스로 영광을 받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신 것이죠.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큰 벌레가 나타나서 헤롯을 잡아먹었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회충으로 감염이 되어서,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해요. 회충으로 감염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음식 잘못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일반 역사적인 평가와 해석은 음식 잘못 먹어서 감염되어 죽었다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주의 사자가 치셨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들었던 찬사가 무엇입니까? 신의 소리도다.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요, 신의 소리래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식료품이 급하고 무역품이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료품과 무역품이 가이사랴에서 나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받기 때문에요, 헤롯이 그것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어요. 아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롯이 조금만 소리를 내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헤롯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쭐해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 가운데 누군가를 보호하시기도 하시며 누군가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워낙에 깊고 오묘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일관되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헷갈리다. 뭐가 헷갈릴까요? 일관되게 야고보도 좀 구원하시지. 제가 설교하기가 편하거든요. 야고보도 참수를 당할 때 칼날이 쭉 빠지든가 야고보도 구원해 주셔가지고 야고보도 살아나고 베드로도 살아나고 이제 헤롯은 심판받고, 이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하기가 훨씬 더 제게는 쉬울 텐데 야고보는 순교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야고보의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보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의 죽음이나 헤롯의 죽음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야고보는 사랑하여 일찍 불러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은혜요 보호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나 헤롯은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다른 방식으로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맞이하게 하셔서 은혜의 상급을 주시고, 베드로는 오늘 옥문을 여셔서 구원의 내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사건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불행한 일들도, 내가 만나는 어려운 일들도 그 자체가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인도와 보호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을 오늘 만나도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요, 보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해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활동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확립해 가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순교 역시 교회가 견고해지는 데 밑거름이 되었고, 베드로의 구원 역시 교회가 견고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된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은혜로 채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헤롯이 가이사랴에 가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된 사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건강했던 왕이
작은 벌레에 의해 소장이 감염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베푼 사람들,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한 사람들 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갚으십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갚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 됩니다. 미운 마음으로 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통치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